사무엘상 강해 15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12장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무엘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얼마나 청렴하게 사역했는지를 사무엘 선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은 다 인정해요.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에게 왕이 출입하게 되었는데 사울 왕이 이제 출입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으로 그날에 이제 우레와 또 폭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네, 다시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세요. 여기 지금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 말 할 때 밀베는 때는 5월에서 6월달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기후로 건기입니다.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천둥이 칠 리가 없고 비도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의외로 뒤끝이 있으시구나.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이전에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하시고 오늘 12장에 와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천둥과 비가 이제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 배경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거기에 왕을 구하는 죄까지 너희들이 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날의 천둥과 이 비가 얼마나 크게 쏟아지고 얼마나 천둥이 쳤는지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들을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 제가 볼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주변국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같이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보려고 그들의 죄악을 그렇게 가지고 왕을 구하는 일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왕정 제도를 지금 허락해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선택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이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뭘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TV 방송을 보게 되면, 프로를 보게 되면 가정 이야기가 미운 우리 새끼 새끼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패널이 이제 엄마고 아들이 나와서 하고 또 나 혼자 산다 그래서 혼자, 요즘 1인 가구가 우리나라 가구의 1인 가구가 3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거의 3분의 1이 되니까 이제 그런 프로도 하고, 때로는 부부가 나와서 가정에서 막 생활하는 것도 방송해주고, 결혼에 대해서 혹은 그 결혼에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나와서 하고, 요즘은 또 어떤 프로까지 나왔냐면 이 남녀가 동거하는 프로까지 나왔어요. 결혼하지 말고 우리 동거하자. 그런 프로까지 나와서 이제는 방송을 합니다. 이제 우연히 그거를 한번 보게 됐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동거하는 남녀예요. 남자는 아직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는 결혼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아이까지 3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자, 그 여자가, 출연한 여자가 어느 날 자기 아이를 동거하는 그 남자친구와 하루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 다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내 남자친구랑 친해야 되잖아요.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 지금 이 장면을, 저 프로를 저 남자의 부모가 보면 참 마음이 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기 아들은 총각이고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는 그 여자와 동거하는 것을 그 남자의 부모가 과연 좋아할까? 동거하는 것을 부모가 동거하기 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모가 허락해 주었을까?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럼 과연 그 결혼을 부모는 허락해 주어야 하느냐? 방송에 출연한 그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사실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 얘 낳고서도 아이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나 더 이상 아이 낳고는 싶지는 않다. 그냥 얘 하나 데리고 우리 셋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속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남자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하면 그 여자가 참 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아들은 다른 남자가 낳은 아이를 키워야 하고, 이제 며느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여자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니, 여러분 그런 상황이니까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들 같으면 속이 편하시겠어요? 예? 근데 아들은 그 여자를 이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남자의 부모라고 하면 이 결혼 여러분 허락해 주어야 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예? 한번 물어볼게요. 허락해 주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허락해 줄 것 같다 그래도 내리고, 반대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네, 내려보세요. 예.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아유 그냥 될 대로 돼, 네 인생이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아마 대부분이 저라도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해서 좋은 감정이 있어, 뜨거운 감정이 있어 결혼해서 살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내가 키운다는 게, 저도 결혼해서 살아봐서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부모가 아마 반대할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아들이 그 여자랑 끝까지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분 끝까지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대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서 끝까지 그 여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반대합니까?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허락해 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얘기하겠죠. 알았다. 그래, 네가 그렇게 저 여자가 좋아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하자. 네가 살다 보면 지금 네 감정이 다가 아니야. 그러니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아껴주고 이해해주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하지만 그래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을, 인간왕을 내가 세워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니 그래, 사울 왕을 세워서 너희들의 이제 주변국과 같은 왕정 제도로서 나아가는 걸 내가 허락해 주겠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 나를 섬기면서 이제 너희들 잘 살아야 한다. 왕정 제도로 주변국과 같은 그렇게 갔다고 해서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지만 이런 잘못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들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냐, 내 아들, 딸 아니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아들이 그렇게 해서 결혼한다 그래서 아들 버릴 거예요? 아들을 호적에서 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어떤 거예요? 행복하게 그러면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나에게 보여다오. 이 마음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너희들을 내가 기뻐하고 있으니 그리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전자제품 광고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은 오랫동안 책임지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선택을 했던 과거로 내가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 선택을 하지 않겠노라 생각하지만 이미 나는 그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원치 않지만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삶이 나의 인생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삶으로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너희들에게 이웃나라처럼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왕은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너희들의 아들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의 아들들을 군인으로 삼을 것이고 농사짓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들의 딸들을 그들의 왕궁의 궁녀로, 음식 차리는 자들로, 시녀로, 궁중에서 일하는 자들로 너희의 딸들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러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동일하니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여전히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일부 예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으로 때로는 힘든 인생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저는 제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심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잘못 선택한 어떤 내 가족, 내 주변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겨라.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복을 주실 때는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부유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도 겸손함을 함께 훈련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 복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믿음과 인격도 복을 주시는 과정에서 함께 우리를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이걸 절대 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탤런트 최수종 씨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의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아버지가 청와대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어릴 때 편안하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청와대를 나오신 이후에 같은 직원이었던 분들과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초창기에 사업이 너무 잘 되었대요. 가족들이 다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고, 최수종 씨는 난 조금 있다, 여기 한국에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어디 쉽습니까? 더군다나 동업은 어때요? 동업은 더 어려운 거예요. 동업은 깨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수종 씨의 아버지는 사업이 어려워져도 아들 최수종 씨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자,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도 사업이 어려웠지만 꾸준히 아버지가 학비를 내주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이 더 어려워지면서 아버지가 마침내 사기까지 당했어요. 병을 얻게 되었고 급기야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수종 씨가 서둘러 한국으로 귀국했고, 어머니도 귀국했고, 딸만, 이제 여동생만 파라과이에 이렇게 남았대요. 이게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만 남았을까요? 빚만 잔뜩 남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막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믿고, 부모님이 너무나 믿고, 당시에는 부모님 욕도 정말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중에서 욕을 가장 많이 들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말이죠.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당신 말이죠. 믿음을 가지면 사랑으로 지켜주신다고 해놓고, 안 되는 것도 믿음을 가지면 되게 해준다고 해놓고,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우리 가족이 다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당신이 나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1986년에 한국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잘 집이 없어요. 최수종 씨의 어머님은 이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저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하루하루 전전하는 신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믿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노숙생활을 시작했대요. 한 번은 반포 고속터미널 벤치 위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찌질하고 남루한 사람이 자기에게 신문지를 건네주면서 말하기를, 이 신문지 덮고 자라고. 이거 신문지지만 이거라도 덮고 자면 새벽에 은근히 따뜻하다고. 자기보다 더 남루한 사람이 자기에게 신문지를 주는 걸 보면서, 야,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위로해? 나를 배려해?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이 시작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원망한 거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 나보다 더 남루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하나님, 혹시 제가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제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별의별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뭐 막노동도 뛰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고3 여학생을 과외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학생 아버지가 최수종 씨의 사정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너 배우 한번 해볼래? 얼굴도 좀 잘생겼는데 배우 한번 해볼래? 최수종 씨의 답변이 이것대요. 그 일 하면 돈 줍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했대요. 야, 돈뿐이냐? 이것저것 다 준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KBS 예능국장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최수종 씨가 처음으로 드라마를 찍은 드라마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거예요. 보신 분 계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세대가 아니어서 못 보긴 했는데, 그리고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 방영한 지 2달 만에 자기가 눈 떠보니까 자기가 청춘 스타가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자기를 보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인기가 올라가니까 드라마를 또 출연하게 되고, 젊음의 행진 MC를 맡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를 맡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방송에 출연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를 주었대요. 바우처를 주면 그건 방송국에서 돈으로 교환하여서 받으면 빚 갚고 동생 공부하는 데 보내고, 그리고 어렵지만 저 과천에 지하 단칸방 하나를 마련하게 되었대요. 지하 과천에 단칸방 하나를 마련해서 어머니와 함께 가보니까 그 단칸방에 비는 줄줄 새어 있고 곰팡이가 그렇게 형형색색으로 피어 있었는데도 어머니하고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단칸방이라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생활이 연속되는 중에 계속 빚 갚고 동생 학비 보내고 이런 생활. 돈은 겉으로 잘 버는 것 같고 인기가 있는 것 같으나 속내는 삶이 어때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직도. 그런 가운데 한 번은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몇 날 며칠까지 400만 원이 꼭 필요해. 이거 꼭 갚아야 되는데, 파라과이에서. 아버지랑 연계된 어떤 빚인지 어떤 건 모르지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400만 원. 그 당시에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자기는 바우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400을 보내려면 기가 막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영화 감독 남기남 감독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하 단칸방으로 보자기를 들고 가지고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보자기를 펼쳐놓고 말하기를, 최수종 씨, 이거 현찰 600입니다. 저랑 영화 한번 찍으시죠. 문제는 영화 찍을 시간이 없었대요. 드라마 촬영하고 있죠. 밤에는 라디오 DJ 하고 있죠. 젊음의 행진 MC 하고 있죠.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데 그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감독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최수종 씨, 내가 찍는 이 영화 최수종 씨는 4번만 나오면 됩니다. 아니 감독님, 제가 영화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돈을 받고 4번만 촬영을 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괜찮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일지매입니다. 일지매. 최수종 씨는 얼굴 4번 보여주고 나머지는 일지매이기 때문에 다 복면 쓰고 나오는 장면이라, 복면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은 최수종 씨를 대신한 스턴트맨이 다 하니까 최수종 씨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설정에서 복면 벗고 얼굴만 잠깐 비춰주면 됩니다. 그 찍는다 그랬대요. 정말 4번 나왔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최수종 씨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인기를 얻고 젊은 행진 MC를 하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라디오 DJ를 하고 드라마 촬영으로 인기를 얻고 그렇게 돈을 버는데도 왜 그렇게 쪼달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여전히 가난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 부유해지고 그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최수종 씨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도 최수종 씨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최수종 씨는 빚을 다 갚을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려고 지금 돈을 벌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모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는 거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가 빚도 없어지고 부유해지고 성공이라는 정점에 섰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섬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세밀한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에게 성공을, 부유함과 회복을 아무런 과정 없이 주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훈련시키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믿음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신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선택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꾸어 가시고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보다 큽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악을 더 구하였으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